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상 여러분 모두들 우리 주민의 건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인데 우리는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말씀 대부분이 간증이죠. 자기 삶을 정돈해서 나오죠.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정돈하고 그 정돈된 그 사실이 자기 삶이 끌어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 날 그 김성계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 때 참 가슴 아픈 것이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한 이유가 마약을 하면 며칠 동안 배고픈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그 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마약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쪽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할까요? 뭔가 잊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겠어요.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 잊어버려서 마약하지 않을까요? 참 이 시대 참 아픈 시대겠죠. 정말 아픈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공허한 것을 쫓아내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그 등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뭐가 해줄 수는 참 좋은데 그럴 수 없는 능력이 무능이 가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창세기 22장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들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23장 24장은 역시 성경이 정리를 했죠. 23장 24장은 아브라함 삶의 이야기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23장은 이제 정말로 사갈 땅을 사고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정돈해서 창세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소중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가 오늘 히브리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정리해놓은 장면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과 일상생활의 믿음이 우리 한글로 똑같은 믿음이지만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믿음은 단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또 살아가는 거죠. 그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 인생의 삶이 나누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삶이 나누는 것은 그 이후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저걸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 신앙이 모델로 삼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도 우리 모델이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한 삶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 히브리서 말했듯이 우리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님 외에는 우리 모델과 우리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그 힘에 어느 누구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게. 처음 그 사람 아담조차가 됐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대금이라고 했던 노아도 오늘 창세기 쓰고 있는 모세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 말을 합했다고 말하는 다윗도 모두 다 죄의 경영을 했었고 죄 가운데 합했었고 죄에 굴복했던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들이 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때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간증에 보니까 어제 간증에 보니 전원주 선상 자기가 완벽하지 못해서 난 이렇게 색깔을 말하는 거 보죠. 우리 그런 일에 많이 빠져있죠. 그런 고민한다는 사람 좋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고민하면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 기억에 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들도 완벽해서 멋져서 그들이 뭔가 이뤄서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쭉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듯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필수다.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아브라함도 살아가요. 그죠? 갈 때 그래서 부름받은 이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삶의 여정이에요. 한 약속을 자기 힘을 이루려는 그런 어리석은 거. 사실 우리도 말하자는 것도 그렇지 내 힘을 해놓고 하늘에 갔다 막 이렇게 간든다고 그래요. 약속을 기대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게 되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결정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개입하셨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의 그 태도, 삶의 태도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다 각자가 그에 맞게 개입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후원 이후에 우리 삶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면 막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성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 삶에서 믿음을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꼭 표현하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상황 앞에서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믿음이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 화이고 있어요.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발 한 발 성장했고 지금의 아브라함이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알려준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믿음이고 성경에서 알려준 믿음이 진짜 우리가 따를 믿음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알려준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토대해서 성경에 알려준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패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바라봐요.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위로 속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좀 그런 무지막지한 삶에서 나는 하나님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환경이 있어.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드린 11조 나오죠. 11조는
10분을 떼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누가? 하나님. 모든 걸 다 누가 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자기 믿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것이 원래 11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은 난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자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과 함께 그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 표현의 첫 번째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입니까? 나 주일은 교회가 예배드려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일 뭐해? 우리 등산할까? 아니야, 난 예배 들어가야 돼.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지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상하고 망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심해지고 무너진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워지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돈독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이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우리 믿음이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말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들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각각 설교가 들어갈 말씀드린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삶의 현장에서 제물을 드려, 제단을 드려, 예배를 드려,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만 머물렀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은 살아서 표현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된다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과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서로 키우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 저번 측에서는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족과 롯이 뭐합니까? 양보하죠. 그 당시 물은 생명이었죠. 지금도 물의 생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뭐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오직 편을 내리는 물을 저장하거나 우물을 파든가 뭐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원과 물 있는 곳을 양보한다.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 양도 있는데 내 양도 먹여야 되고 물이 가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랬을 때, 전쟁이 구하랬을 때 자기 생명 대비 이게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생명을 건 싸움. 소돔을 멸망하러 오신 그 하나님, 나그네 오신 하나님만 나오는데 소돔을 멸하겠다 하니까 조카 롯을 생각해서 계속 꺼져.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45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이라도 10명은 그 당시에 한 가족의 숫자예요. 아브라함은 설마 롯의 가족 정도 의인이라 생각했지 막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누굴 했어? 앉았어요.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예언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왜? 사업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작지만 현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내 믿음이 크든 작든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나타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본받지 못합니까? 예수 믿은 지 뭐 한 10년 되고 20년 돼야 그 사람들 뭐 하는 자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 모두가 하는 자녀고 예수 믿는 순간 주어진 그 믿음은 그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이든 태산같이 거대한 믿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볼 때 동일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믿음은 항상 뭐하다고 제가 그랬죠? 현재는 믿음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나와 이런 믿음은 충분해.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큼만 표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믿음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자신의 믿음만큼만 표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어떤 사람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그것만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죠? 주일 수련 열심히 하고 오죠. 그래서 다음 주일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이게 또 그 믿음에서는 표현이죠. 그래서 난 밥 먹을 때 식사에 기도할 거야. 학교에서 뭐 학생 금식 할 때도 기도할 거야.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계산해 보죠. 많은 학생들 가운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또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지 않는다면 또 가족에서 안에서 밥 먹고 기도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하는 내 마음 아시죠? 은혜 참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은혜 듣고 인간이 위로되는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성경은 그 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내고 표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믿음이 무엇을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하는 믿음은 힘든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힘든 시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은 힘든 여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 기도를 쭉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제까지 들어봤지만 힘들 때 그 뭐야 엔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죠. 뭔가 가지고 먼저 부해지면 하나님가 허락을 모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듦이 결정되어 있어요. 아담이 쫓겨날 때 너는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산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에게는 해산한 수고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고통이 심할까봐 이미 노동의 그 힘듦과 이 땅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이미 그때부터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죄가 땅에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까지도 뭐 저주받아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 자연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이는 어떻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힘들게 살아요. 다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힘들게 살아요. 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누구에 다 힘든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 다만 힘들어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다 힘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힘들죠. 왜 더 힘들어요? 그들은 그 힘든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이 이후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것도 괜찮은데 세상 그 힘든 거 끝나버리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환난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죠. 아브라함의 삶도 보시죠. 기억해 보면 절대 순탄한 거 아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서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한 발 한 발 성장해 갔죠.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끝나면 그것만 간증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훌쩍 떠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담대함 어디 갔는지 실제로 상황은 그 담대함을 몰래 많은 역경과 많은 그 불국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필은 그때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그 애굽 왕궁에서 그 창피와 그 두려움을 당하고 다시 나가지 않을까 마음먹었겠지만 또 지난 때부터는 또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또 그죠? 또 똑같은 일 또 당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종으로 후사 삼겠다.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후사 삼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큰 분란이었습니까? 가정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친구가 있어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인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13년간의 친구. 전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이 13년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뭐가 들려 뭐가 갈 건데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인 것도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어서 살 건데 아무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래도 그전에는 뭐 잘못해도 나타나시고 뭐 실수에 나타나서 교육요구가 했는데 2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저와 아내 속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거가 싸우고 나면 말 안 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시간이에요. 하늘과 아브라함 사이에 23년이라는 침묵이니까 23년 침묵이면 갈 때에서 우리에서 나왔던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자, 갈 때 우리 나가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못했다 말도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 동안 아브라함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힘든 시기를 아브라함이 이겨내고 이 힘든 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했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깊게 알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라고 단정할 때 어제 간증을 듣던 그 전원주 전사님 고백이죠. 나한테 관심 하나 없고 날 미워하고 날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아무리 기도도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죠? 우리 모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죠. 뒤늦게. 하나님 그때 나의 삶에 간섭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 그렇구나. 하면서 사는 단계 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13년의 모습, 시편 102편 나오는 그 기도자의 모습 같아요. 시간이 좀 가겠지만 시편 102편을 찾을까요? 시편 102편. 이 시편 가운데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대부분 다 기록했는데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단지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함께 토라니도록 말했어요. 1절부터 쭉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4절 보니까 3절, 4절, 5절 쭉 보니까 6절 보니까 나는 광야에 올빼이 받고 황병호수에 부엉이같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거죠.
한번 그려보죠. 광야에 그 가지에 아무것도 없는 가지에 그냥 부엉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 것 같은 신세가 자기 신생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 외로운 참새 같은. 지금 시인은 자신이 그런 상태로 가져가서 보아보죠. 아브라함의 13년이 이런 상태.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쩜 지금 제 마음도 그거와 비슷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지, 아직 언제 침묵하실 것인지,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한 발 한 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20대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자기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딱 나타났어서 뭡니까? 그 후에 13년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 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루 갑자기 와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과 연관있죠. 아브라함의 삶과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런 불완전 아브라함, 침묵의 1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10년 동안 13년을 아무것도 겪어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여정은 어땠을까? 한 목사에 보면 참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해요. 성장하기. 우리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바가 있죠. 불가능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대를 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 약함, 우리 실수를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았던 그 과거가 어떻든 아무 하나님께 파괴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는 참 힘든 사정을 살았죠. 그 힘든 여정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이제 뭐라면 이름을 그때에서 보여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주죠. 13년의 침묵이 지나간 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그래 큰 조상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때 바꿔준 거예요. 삶과 믿음이 분리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뭡니까? 네가 분명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분명하다.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삭도 저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이 나중에 살펴볼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거장을 모두 다 이 힘든 시간들을 썼어요.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들이 하나둘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살 자체가 원래 힘든 거예요. 내가 실수도 범하고 또 죄도 범해요.
그래서 낭만과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저축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한 발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믿음은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한 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믿음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믿음으로 한 발 나가면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항상 주를 바라면서 믿음이 한 발만 성장하게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모습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무엇을 증명되는가? 너에게 믿음이 뭐가 있어? 증명해봐. 뭘로?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행동을 나타내죠. 행동을 표현되죠. 그 행동의 표현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또 거룩히 예배를 드려라. 지금 우리는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많은 세상하는 거예요. 아이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믿고 또 예배 나오는 거죠. 바쁜 일은 다 바빠요.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뒤로 미루고 순종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거대한 게 사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 백세가 됐을 때 이삭을 제물을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의 씨예요. 그죠? 약속의 씨예요. 근데 그 이삭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을 드려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을 지면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증명했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했죠. 이것이 22장 첫 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시작했죠. 그 근거가 로마 11장을 보면서 17절부터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믿는 믿음을 성장한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모든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진전도 인간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의 근거인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후손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문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 데려갈지라도 반드시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을 돌려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얘가 네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장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을 알게 된 거죠. 아내 사라의 생명 끊겼고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 눈을 똑똑히 봤어요. 이 도원 인간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눈을 똑똑히 봤어요. 모든 자연계를 초월해서 사실 하나님의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확신을 때문에 주저앉고 드릴 수 있던 거죠. 오늘 19절입니까? 19절이죠. 자, 19절 하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진 것이니라. 이삭을 제물 드린다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들었던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너의 전부
네가 정말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알겠다. 말로만 립서비스도 아니고 진짜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뭐로? 순종으로. 여러분 정리합시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인간을 미워하잖아요. 그 성경은 참 위대한 사람은 그 정말 치부스러운 일을 우리한테 감춰버릴 건데 그걸 다 정날에 다 표현해놔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을 사용하신 누가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평범한 아브라함 아무 말 잘 봐줘도 평범해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것도 갈대아에 살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부름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은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연약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에요. 믿음 위에 삶의 태도예요.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며 무진장에 이동했던 아브라함이에요.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믿음을 타려는 아브라함이죠. 그 결과 그 소중한 독자까지도 이삭까지도 하게 되시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금 우리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려준 믿음인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을 출발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달 질문이 올라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까? 이거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니까 표현됐었죠. 또 이것 말고도 우리는 많은 표현할 수 있었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 놓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생각해봐야겠죠. 순종이라는 단어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순종, 헌신 이런 것들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데 청교들의 서적을 보면 청교들은 믿음을 이렇게 삶 속에 표현된다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왜? 그건 당연하니까. 그건 원래 그렇게 분리시키는 건 그냥 이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지. 믿음 자체는 그냥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꺼리는 라고 말해요. 왜냐면 믿음 자체는 삶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분리시키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우리도 많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가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다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그냥 삶이에요. 하도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표현되는데 믿음은 사랑은 표현되고 막 이러는데 원래 그 사랑 자체 표현되고 그저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왜곡된 세상에서 믿음이 잘못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평범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진짜 평범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인생이 깊숙이 기회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기회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나아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하느냐, 그건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알고 믿는 거와 그냥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삶의 주권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 주겠다고. 그 힘든 시기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 형태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만든 거죠. 구원 위의 삶,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부분에서 각자 다양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은 진짜 우리는 우리의 태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아직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죠. 표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회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믿음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보게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맞게. 지금 우리 보는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죠. 이것 말고 할 때만 가정에서 기도하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 먹는다든가 그 작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각자의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결정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연약하고 아직 나약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현재 있는 그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돼서 그렇게 쓴 그리스도의 덤으로써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